할렐루야. 장마철에 날씨가 덥지근하죠? 예.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죠. 첫 번째 오늘 물의 재앙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총 10가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왕과 이스라엘 애굽을 항복시켰던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인 오늘 물의 재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참 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또 쇠면을 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로 후생을 하고 이렇게 물이 오늘 또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죠. 여기 세계 그 물의 날에서 즉 세계 환경 보존 학회에서 물이 오염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그 논문이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세계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 논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세 개로 딱 압축해 보니까 물이 만약에 오염되면 첫 번째 뭐냐? 수용성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콜레라 혹은 장티푸스, 세균성 질환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다면은 요즘에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콜레라균이 우물에 침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우물에 물을 먹는 모든 전 마을 사람들 다 콜레라에 걸려서 동네가 비어버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물이 오염되니까 각종 이 전염병, 수용성 전염병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먹는 모든 가족들 동네가 전체 이 병에 걸려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이 오염되면. 또 이 논문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 오염이 되면은 즉 오염된 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뭐 나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그 논문에 보니까 이것들이 뭐 한두 번 먹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계속해서 또 석회질이 섞인 많은 물을 먹고 계속해서 이런 물을 먹다 보면은 이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답니다. 예, 축적이 돼. 축적이 되면은 신체 마비가 되어지고 또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고 핏속으로 들어가면 빈혈이 생기고 또 이것이 암을 일으키고
오염된 물을 오래도 또는 근육이 마비되어지고 많은 신경계 계통에 등등 이게 무서운 거라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수도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까? 그리고 정수를 하잖아요. 그 수돗물 우리 집에 들어서 이제 들어오는데 요즘 우리들은 수도국에서 정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또 이런 발암물질이라든가 중금속 등이 오는 과정에서 혹시 그 섞여서 그걸 바로 먹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오염이 돼서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길까 해서 물을 사 먹는, 생수를 사 먹는 가정도 있고 또 가정마다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에 있어서 저희 집에도 보면 정수기 필터가 3개더라고. 우리 교육 것도 필터가 3개입니다. 다 기능이 달라요. 어떤 것은 그 귤을 잡는 필터가 있고 어떤 것은 중금속을 잡아주는 필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필터가 3개가 다 있더라고. 주기적으로 정수기 회사에서 이걸 보내주면 교체를 해서 교회나 가정에서 쓰고 있잖아요. 왜? 오염원이 물속에 있을까 해서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잘한 일이라고 봐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깨끗해야 된대. 예. 그런데 물이 오염되면은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오염된 물을 먹으면 그 축적이 돼서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학회에서는 또 3번째 보니까 오염된 물을 취한 식물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장에 저해가 되고 또 현저하게 수확에 떨어지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오염된 물을 먹었을 경우 열매도 안 맺고 우리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은 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 바로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 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또 이란, 이라크에 속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문명, 또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중국의 황하강의 황하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인데 다 거기에도 황하강 또는 인더스강,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다고 말이죠.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은 곧 나일강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하나의 혜택을 보는 하나의 천혜의 자원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신. 그래서 1년에 큰 축제를 벌이고 나일신에게 큰 제사를, 황제를 비롯하여 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신에게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렇습니다. 나일신이여 올해도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일신이 올해도 물을 많이 풍성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의해서 저들의 역사가 발전되었던 것 같이 나일강에 의해서 저들의 기륭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일강의 신보다 더 높으신 이가
나 여호와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날강을 치니까 물이 아닌 피로 변했습니다.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진짜 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니까 진짜 피로 변했어요. 그 나일강 속에 수많은 어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먹었는데 갑자기 피로 변하니까 모두 다 죽어서 위로 둥둥 떠서 나일강 표면에는 많은 수생식물들이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죠. 그것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나일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이 수돗물을 틀면은 물이 나오는데 피가 쏟아진 거예요. 피비린내가 났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또 당장 음식을 만들었는데 동서사방에 모두 다 핏물이 흐르고 있으니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믿는데 무슨 짓이냐? 그 나일강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나일강 위에 나 여호와가 있도다. 이것을 지금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정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피로 만들면서 그걸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은 아주 정갈한 물을 통해서 섭취하셔서 건강에 잘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성령님을 물로 표현한 곳이 많아요. 또 성령의 물도 충만하게 드셔서 은혜 충만, 건강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지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지배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입어서 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